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5일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에 안지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신은 복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좀 더 요령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특별한 때와 상황들과 장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함께 일하는 그분이 동역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된 책임입니다. 사도들은 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다가 심한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고 달라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장이나 학교, 사업, 환경, 이웃들에게 자신을 타올라 빛나는 빛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타내십시오.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되거나 무시될 때도 계속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적대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시며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보내셨으므로 대적하는 모든 것 위에 당신이 언제나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이 세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충격을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방식이며 그분의 영광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우리가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또 이렇게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지금 잘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축복과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파송받은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답게 여기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의 세계에 정말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야말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이 삶이나 직장이나 어느 인생의 모든 목표가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도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정말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뭐 여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과거에 중국 땅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기독교인이 많은 핍박을 받지만은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핍박을 거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가정교회가 튼튼한 새로운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정말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런 핍박이 심한 상황에서 순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바로 중국의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자유가 주어지고 또 물질적인 것과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데올로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자기 명예와 또 자기 부와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 아주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인간이 사람이 정말 부유함이 또 성공이 그리고 형통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며 영향력을 끼치고 유명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며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과 기회와 능력을 활용해서 오직 여기서 문자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런 사람을 주님은 정말 바라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우리 이 땅 위의 모든 시간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헌신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듣는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닐지 모르고,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자기가 안다고 그리고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하는 것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또 직장에서 좋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전부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목적인 것입니다. 참고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만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으로 구원받는 순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신 분한테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그분에게 돌아가서 우리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잘하였다고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런 특권, 이런 축복, 이런 기회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오직 세상적인 짧은 인생, 이 땅에 사는 것을 위해서 또 자기의 가치관과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절대 곤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특권과 또 뭐 좋은 것만 누리려고 했지 자기를 파송한 나라, 자기를 파송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대사는 나쁘게 말하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2장 3절 4절은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였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압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매번 휴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국경선을 38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북한에 있는 동포처럼 정말 생지옥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우리 청춘의 남녀들이 특히 남자들이 2년씩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요 군복무를 하는 사람과의 태도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군복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지휘관이시고
우리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자유로운 자유인이 사실상 아니죠. 우리는 정말 사랑의 종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냄받은 사람이고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복음으로 저희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전부와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 삶에 임한 아버지의 축복과 놀라운 공급하심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주신 힘과 담대함과 용기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하는 하루 살게 되기 바랍니다.